신명기 33장 1절 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보죠. 기도자의 축복. 이번 한 주간에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런 티셔츠 입으신 분을 봤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Moses first met with a tablet who downloaded data from the cloud.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요즘 언어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태블릿을 가지고 다운로드를 했는데 구름부터 다운로드 그 태블릿을 클라우드부터 다운로드를 했는데 그 데이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율법을 다운로드했다 이런 거죠. 이런 티셔츠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티셔츠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번 여름 동안 그 모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어떤 삶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단 말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름 동안 쭉 나누면서 모세가 애굽의 노예인 이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기적같이 건진받아서 그 이름을 건진받았다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갖고 그리고 그 기회로 생명이 연장되었죠. 근데 모세가 애굽의 애굽인 관리를 죽임으로 살인자로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망자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도망자,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리더가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의 일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력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의 이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세의 이력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33장은요.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그 유언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 축복을 선포하는 그들을 향해 말하는 그 복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걸어온 지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그의 생이 120년의 삶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백성들이 그 모세를 좀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 수많은 시험과 위기가 끊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입장에 큰 부담입니다. 짐 같은 존재예요. 좀 이렇게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큰 부담과 어려움을 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모세의 말씀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되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듣는단 말이죠. 심지어는 다른 신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귀를 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모세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기에 그 부르신 이유를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지난날에 그 서운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 그때 너 참 서운했다. 나 내일 죽을 건데 나 이제 며칠 살 날 안 남았는데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 그때 나한테 왜 그런 말 했냐? 나 그때 너가 말한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라고 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꽤 됐거든요. 26년인가. 근데 저희 아내는 결혼 초 얘기를 지금도 가끔씩 합니다. 그때 왜 그랬냐. 대단하죠. 26년 동안 기억하고 있다는 그 기억력. 여자분들 대부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항상 늘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근데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근데 모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야, 그때 너 왜 그랬어? 아, 나 그때 상처받았다. 아, 나 그때 시험 들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운함과 훈계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한 일은요, 온 마음을 다하시다. 정말 영혼까지 다 담아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한단 말이죠. 33장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들로 쭉 기록하고 그 축복을 선포합니다. 각 지파별로, 쉽게 말하면 각 사람별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그 시작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요, 언어가 다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동일한 현장 가운데 있었다면 광야, 아무것도 없고 물이 없고 정말 살기 힘든 광야를 살아갔는데 모세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심, 불평, 그리고 불만을 표현하는 그 불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의 언어, 의심의 언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선포하는 것도 또 불평하는 것도요, 결국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믿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겠지나, 그런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의심,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불신의 언어, 불평의 언어가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니 감사와 찬양보다는 또는 불행, 또는 불평, 또 복을 선포하기보다는 저주를 선포하고 쉽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요, 우리의 언어에서 찬양과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또 복을 선포하고 복을 나누는 것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또 불평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안에 의심스럽고 불만의 언어가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복을 분명히 선택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또 사업장에 있든지 또 회사에 있든지 우리의 존재, 이 존재의 본질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김주일인데, 그런데 만약에 집에 있을 때는 뭐 이주일, 뭐 이렇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 본질은 분명하잖아요. 제 존재는 어디 있든지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1절에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광야에서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요.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생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신 이유이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또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과 또 교직원의 입장에서 또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나는 예수님의 제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또 우리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세상 어디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복 받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 받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의 복도 있을 것이고 성공의 복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복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떤 복 받고 싶습니까? 또 그 복을 받으면 그 복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축복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또 삶 속에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신명기 33장 3절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위엄이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선포하는 말씀이 3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말씀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깊이 사랑하신다 해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 손 안에 있으며 그러니까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주의 발 아래 앉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안에 앉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언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 주신다. 그래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말씀 주신다. 오늘 33장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로 결심하시고 선포하시고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직 손바닥에 쓰시고 품 안에 안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삶을 살면 공부 어렵지요. 공부가 쉽다는 분도 있지만 공부가 사실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공부가 어렵거나 삶이 어려워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외로움이 느껴질 때도 혼자 고민하며 또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발 아래 앉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의 수중에 보호하시고 주의 발 아래 앉으셔서 주의 말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주의 발 아래 앉기만 하면 됩니다.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제가 외롭습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힘듭니다. 제가 괴롭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매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복 주신다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복 받아서 무엇 하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대로 지파를 향해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에게 그 축복을 선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불평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또 이웃들과 함께 관계가 틀어지고 만약에 오늘 마지막 날이면 우리 마지막 무엇을 한 겁니까?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싸우다가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에게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무리된다면 우리는 축복하고 사랑하며 가는 거죠. 우리는 사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이렇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죠. 모세는요, 자신의 마무리 날을 잘 알고 오늘 33장 말씀에 33장 전반의 장을 다 할애하면서 이 족속별로 지파별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축복하고 싶지 않은 이들도 있을 거예요. 축복하려다 나한테 제일 힘들겠는데 축복할까?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인간의 마음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까지 불평이나 훈계가 아닌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죠. 모든 지파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는 그의 모습처럼 그의 인생을 마지막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상황 또 그 여건 상관없이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멋질 수가 없지요. 의미 있게 끝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 또 축복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복 받아서 그 복으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복으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모세처럼 멋지게 복을 선포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나누는 것. 우리 가까운 우리 베일러 그 대학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건물 그 대표적인 건물 두 가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달라스 쪽에서 35분 타고 내려오다 보면 이제 웨이코가 시작하는 점에 베일러 대학의 이 풋볼 경기장과 그리고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게 웰컴 센터지 않습니까? 웰컴 센터는 잘 아는 것처럼 마크 헐트 그 오라클 그 컴퍼니의 CEO였던 마크 헐드가 도네이션 했는데 2천만 불 도네이션 했다고 합니다. 2천만 불. 2천만 불면 놀라지도 않으시죠. 다 2천만 불 갖고 계시니까 뭐 2천만 불쯤이야 나도 뭐 언제든지 뭐 도네이션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분도 이 마크 폴라 허드 부부가 도네이션 했는데요. 그 2천만 불 가지고 웰컴 센터 짓는데 대부분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건물은 어떻습니까? 이 농구장. 최근에 지금 농구장이 그 포스터 부부가 1억 불을 헌금했답니다. 도네이션 했답니다. 1억 불. 근데 지금 건물 3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1억 불을 최근에 했지만 그전에는 3,500만 불을 도네이션해서 비즈니스 센터 건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전에 300만 불을 도네이션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억 3,800만 불을 도네이션을 했대요. 학교를 위해서. 베일러 대학을. 그리고 1979년도에 학교 출신이라고 해요. 베일러 대학 출신. 이 두 사람 보십시오. 둘 다 부자입니다. 부자고 부자로서 자신의 돈을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있겠으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복을 학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에 위해서 나누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 도네이션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도 만들고 또 장학금도 주고 그곳에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모습 보면은 그 포스터 그 가족들은요 맨 처음에 1억 불 도네이션 했을 때는요 익명으로 도네이션 했답니다. 나중에 그거 알려졌답니다. 익명으로 이름도 알리지 않고 이 내용들 쭉 보면서 그렇구나 이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회사 CEO가 그리고 세상에서 물질을 성공하는 이들이 그 물질 가지고 그리고 나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그 교회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베일러 대학과 또 주님의 교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면서 복의 통로 쓰임 받는 그런 이들이 무수히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복의 통로 쓰임 받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하시죠. 모세를 축복하셔서 각 지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복의 통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쓰임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통로다. 복이 될 거다. 너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서 그 복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앤아웃 버거 그 이름의 그 시작 아닙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다. 인앤아웃. 그래서 이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 이름이 신명기 28장 6절 말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말씀처럼 복이 돼서 많은 이들에게 그 나누는 그런 사업처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아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를 택하시고 복의 통로, 궁극적인 복을 나누는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통해 어떻습니까?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복된 인생의 시작점이 어딘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온 마을 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자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까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시작점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날, 또 애굽에서 경험한 기적, 또 홍해 사건, 하나님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날들이 있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모든 순간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보호하심을 경험한 시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 부모가요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 성경은 모세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낳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부모가요 어떻게 보면 묵묵하게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 믿음의 시작이 모세에게도 흘러넘쳐 또 그것이 마지막 오늘 33장까지 이어지는 걸 보게 됐죠. 33장 27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지파들을 쭉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처소, 너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호 아래에 안전하게 거하며 원수도 이기고 복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약속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일이라면,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라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축복하는 거. 오늘 우리 학생들을 자녀들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자녀들이 이제 웨이콜 떠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대학생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아무리 막 와치아타고 지금 뭐하나 막 눈 부릅뜨고 아무리 쳐다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녀들의 삶을 보호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떻습니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들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많은 유산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야, 이 돈을 가지고 잘 살아라고 그 돈의 유산, 물질의 유산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라면,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모세가 기도할 때 막 손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날마다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어딘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실 때까지 계속.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걸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조금이나마 배우고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처럼 계속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복 가지고 복의 통로를 쓰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다 하나님의 성도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목사님, 저는 교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은 연약해요. 저도 나이가 들면 몸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120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120세 되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럼 어때요?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얼굴 떠올리며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더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모세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주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드려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라.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대 아닙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학교 도서관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일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 영적인 교훈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웨이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웨이코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웨이코 주님의 교회 지체들과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웨이코 땅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을 나누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복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셨사오니 이 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나누는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 학기를 정말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